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10계명 제5계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 너무 감사하면서 은혜스럽게 드렸고 또 이렇게 한 주를 지났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까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을 쭉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만 대신관계 계명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이제 선포된 계명. 십자가로 말하면 이제 세워진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에다 발랐잖아요. 그 문에다 바른다고 할 때 설주예요. 이렇게 세워진 기둥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이고,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 계명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이죠. 십자가로 말하면 가로지르는 나무라고 했죠. 그리고 출애굽 때 문에다 피를 발라라 할 때 임방에다가도 발랐단 말이에요. 임방이 뭐냐면 이렇게 가로지르는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담 타락 이후에 이 열 말씀 앞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죠. 이 가로지르는 기둥과 세운 기둥, 그 10계명 열 말씀 앞에 피를 뿌려주신 거죠.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이 열 말씀들, 이 10계명은요, 예수님의 피 뿌린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그 성격을 규정하자면 피 뿌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은 이 언약 체결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잘 적어서 언약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언약서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거행을 하는데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걸 어디다가 뿌렸냐면은 그 피를 단과 백성에게 뿌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출애굽기 24장에는 이렇게 단과 백성에게만 뿌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9장에 설명을 해놨는데 모세가 어디에다가도 피를 뿌렸다고 말씀을 했냐면 언약서에다가도 피를 뿌렸대요. 언약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문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피 뿌린 말씀이에요. 말씀은 근본적으로 피 뿌린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을 보시면은 백마와 탄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백마와 탄자.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말씀인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피 뿌린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공의의 말씀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의의 말씀 앞에서 당장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도 아니고 그 말씀을 잘 믿어서도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고 순종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뿌린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공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 공의 앞에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이 있는데 깨달았어요. 깨달았다고 하면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은 나한테 하늘이 돼요. 하늘이 되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깨달은 하늘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항상 뭐가 있냐면 그 하늘 위에 새 하늘이 있어요. 내가 깨달았다고 했지만 그 깨달은 거 넘어서는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항상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항상 새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새 것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
이게 듣고 보면서 막 깨달았어요. 막 깨달고 보니까 내가 하늘을 발견하면서 내가 너무나 잘난 것 같고 말씀은 그냥 내 손아귀에서 그냥 다 있는 것 같아요. 막 우습게 여기고 난 말씀 이 정도로 깨달았어. 여러분, 새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깨달은 하늘은 죄예요, 죄. 이상하네. 왜 죄라고 그러지?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부족한 게 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부족할 때도 죄예요. 곁나가서만 죄가 아니라 부족한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잖아요. 막 성전에서 쓰던 기명들을 끄집어내어가지고 막 술잔치 벌였단 말이에요. 갑자기 손이 하나 나왔죠. 분벽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다. 부족했다 그랬잖아요. 그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죄가 돼서 결국은 바벨론 벨사살 왕이 멸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구속사나 성경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죄가 되냐면 부족한 것도 죄가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새 하늘 더 높은 뜻에서 보면 내가 깨달은 것도 내가 최고로 잘난 것 같고 내가 잘난 척하고 막 이러지만 그 새 하늘에서 입장에 보면은 그건 죄인 거예요. 여전히 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깨달은 요 하늘을, 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깨달은 요 하늘을 보면서 너 잘 깨달았어, 너 잘했어, 널 잘 따라오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받아주셔요? 그 말씀이 피 뿌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게 맞는데 이미 예수님께 진노를 다 쏟으시고 그 피 뿌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정도 깨달아도 내가 깨달은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 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거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는 그 피 뿌린 말씀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엔 절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막 남들이 못 깨달는 거 막 엄청나게 어디서 막 가져와 가지고는 나 이만큼 안다고 자랑하고 제세하는 거, 세상에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내가 깨달은 거 이상 더 새 하늘이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 저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최초에 천사가 타락했죠. 천사가 왜 타락했을 것 같으세요? 천사가 허구한 날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얼굴을 맨날 맞대고 사는 거예요. 맞대고 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날 보는 저 얼굴, 맨날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얼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 맨날 보는 하나님의 임재와 맨날 보는 하나님의 얼굴 이면에 생각지도 못하는 새 하늘, 깊은 하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얼굴을 맨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저 하나님을 다 안다. 이러니까 나도 하나님 노릇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타락이 되는 거예요. 맨날 본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맨날 본다고 이거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새 하늘이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매일 쳐다보고 있어도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깊은 새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 갈 때까지 말씀 앞에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깨닫는 거 다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잘 깨닫는다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고 사람들 좌지우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겸손하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십자가 얘기하다가 십계명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5계명을 해야 되겠죠? 자, 5계명.
자, 첫 번째 이제 5계명의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대인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인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 보시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첫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첫째의, 최고의, 중요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대인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부모 공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의미도 돼요. 불효의 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 중에 가장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뭐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관계가 처음으로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도 뭐 자라면서 친구 관계도 있죠. 이웃 관계도 있죠. 학교를 가면은 또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관계도 생기죠. 직장을 가면 직장 상사와 또 관계가 생기고, 교회 오면은 또 성도와의 관계가 생기는데, 어떤 인간관계도 사실은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토대 위에서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권위나 질서, 그리고 존중, 사랑,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데 가장 기초와 기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부모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아,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자가 있게 되는구나. 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구나.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구나. 때로는 원치 않는 일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모든 질서나 신뢰나 이런 상호 존중이 없으면,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 사회나 국가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제일 어떤 관계 속에서 습득이 되는 거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이렇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제5계명의 중요성은 사실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딱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3일 길을 걷다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마라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이 없었던 게 아니고 쓴물이 있었다 그랬죠.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 그랬어요. 법도와 율례. 이 법도와 율례가 뭘까요? 이 법도와 율례.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거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받기 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주셨던 법도와 율례는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걸까? 이거를 구속사 시리즈 통해서 이걸 해명을 해주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해명을 해주셨냐면, 여러분, 십계명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신명기 5장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다른 10계명 중에 이 다른 8계명과 달리 두 계명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 신명기 5장 12절 보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또 신명기 5장 16절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명한 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 표현은 어떤 것을 암시하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 할 때 바로 그 두 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10계명 주시기 전에 그 제일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계명의 뼈대 2개를 주셨는데 그 뼈대 2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었던 거예요. 이 2계명이 10계명의 뼈대가 되고 그 뼈대로서의 2계명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거 잘 지키면 내가 여호와 라파가 되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2개가 뭐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길 수도 없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제 4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모든 계명의 뼈대가 바로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된다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계명은 특히나 부모 인간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계명 중에 이 부모 공경 계명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계명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성경을 보면 주 안에서 공경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밖에서 공경을 하래요? 주 안에서 공경을 하래요? 주 안에서 공경을 하래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의 순서를 봐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이게 먼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효도 부모 공경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 공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막 유교 사상이 있어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해마다 그 날짜에 모여가지고 뭘 해요? 기일이라 그래가지고 제사하고 거기다 절하죠. 사진 갖다 놓고 절하죠. 밥 차려놓고 이렇게 밥 숟가락 딱 꽂은 다음에 여기 부모님이 이제 기일마다 오시니까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 밥 준비해야 된다고 숟가락 꽂고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사실은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 안에서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어떻게 효도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효도하라고 하냐면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육신의 부모한테 효도하셨어요. 요셉과 마리에게 효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 부모를 어떻게 했냐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이신데도 그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받들고 순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 살아계실 때 이렇게 순종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효도를 하는데 효도 중에 가장 중요한 효도, 최대 효도가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뭐냐면 이 부모를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마지막 효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지막 효도를 하셨죠. 어떤 효도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여 그랬잖아요. 여자여. 이 여자애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모친 마리아에게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효도였어요. 이게 왜 효도예요? 이게 왜 효도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건 수백 번도 더 많이 설명드렸죠.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마리아는 어떻게 보고 있다 그랬어요? 내 육신의 아들로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다고 할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친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자여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구속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공적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를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구속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육신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자신을 구속주로 계시하시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효도하고 계시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도 되냐면 효도의 십자가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효도한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전도해서 예수님 앞에, 그 구속주 하나님의 아들 앞에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대갚아 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가장 중대한 효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 공경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는 요구를 할 때는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이건 부모뿐만 아니고요, 국가의 지도자, 권세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보시면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부모도 누가 주신 권세인지 아세요? 부모도 자식을 낳았으니 자연스럽게 생기는 권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부모라는 자격도 사실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근데 바울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그러니까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울이 그 권세만 얘기한 게 아니고 권세 의무도 설명을 해줬어요. 권세자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느냐, 로마서 13장 4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권세자는 부모가 됐든 국가 지도자가 됐든 위정자가 됐든 그 권세자는 누구의 사자가 돼야 된대요? 하나님의 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럼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 뭐를 이루어야 된대요? 선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이루지 않고 악을 도모한다면, 자식한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악을 도모한다면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 불복종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악을 도모하는 명령,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명령,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거나,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거나, 이런 말씀에 반하는 명령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불복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에 도착을 했어요.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세요? 너 본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아비집은 누굴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데라잖아요. 데라가 이 당시에 살아 있었어요? 죽은 상태예요?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출발할 때가 75세였으니까 데라가 145세였어요. 205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부모였단 말이에요.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 부모를, 그 아비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노인네를 갖다가 거기 두고 자식이 떠나는 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아비 데라의 뜻을 어기며 출발을 한 거예요. 마음이 찢어졌죠. 사실은 마음이 너무 찢어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데라가 죽은 다음에 출발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을 때 출발했는데 스데반은 죽은 다음에 출발했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지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매장을 하고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데라는 뭐예요? 데라는 출발하지 말고 여기 머무르자는 사람이에요. 데라의 뜻이 뭐라 그랬죠? 데라 기억나세요? 지체하다, 체류하다, 머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는 거잖아요. 데라는 뭐예요? 데라는 가지 말고 자꾸 여기 머물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머물자, 지체하는 사람들.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지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묻어두고 출발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이 있을 때는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효 중에 효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가장 큰 효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담은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몇 계명을 어긴 거겠어요? 이 5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를 창조하신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죠? 신신당부했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신신당부했습니까? 선악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얼마나 신신당부했어요.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거 손대고 따먹는 순간, 어떤 순간이냐면 그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는 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길어진 게 아니고 짧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계명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계명을 보시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의 날이 길어질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부모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딱 어기는 순간 생명이 길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짧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 제5계명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타락한 본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부모, 영적인 부모, 신앙의 부모의 말을 자꾸 내 안에서 어떻게 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저항하려는 마음들이 분명히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전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하셨냐면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명령에 복종하심으로 그 죄를 십자가 안에서 다 처리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부모 공경하지 않은 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처리시켜 버리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뭐 하시다 가셨어요? 순종하시다 간 거예요. 첫 번째 순종이 뭐겠어요? 8일째 할례 받은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여자의 자손으로 내려가가지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 그 뜻 앞에 본인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왜 할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할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할례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겠냐고. 그런데 그 할례 받으라는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을 하시는 거 보세요. 아니 막 태어난 애가 뭘 알겠냐, 이게 그럼 부모가 데려가서 억지로 한 거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순종인 거예요, 순종. 자, 결론입니다. 자, 5계명의 이제 구속사적 교훈을 좀 볼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족보 보면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있잖아요.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셋 계열은 보면은 다들 장수했잖아요. 거진 다 800에서 900세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 사람이 장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의 날이 길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셋 계열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있었어요.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뭐냐면 부모의 말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모 경경은 구속사 속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약 전수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부모의 말을 막 함부로 듣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한 것은 언약 전수의 훌륭한 도구가 된 거예요.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 말을 우습게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할아버지가 셋한테 전할 때, 셋이 에노스한테, 에노스가 게난한테 그 아담 할아버지가 겪었던 모든 창조의 역사, 에덴 동산의 역사, 타락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이 전수될 때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끊어졌을 거예요. 아, 무슨 할아버지 그런 아빠는 그런 소리를 하시는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무슨 아담이 어떻고 뭐 할아버지가 어떻고 에덴 동산이 어떻고 뭐 뱀이 어떻고 이게 무슨 구닥다리 같은 소리냐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지금 성경에 나온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그걸 우습게 여기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언약과 약속이 전해졌겠어요? 못 전해졌겠어요? 절대 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모 공경은 언약 전수의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거. 창세기 6장 보셔도 알죠? 여러분 세상에 그때 막 죄악이 관영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제일 잘못된 건 뭐냐면 결혼이 잘못됐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파생된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자식들을 낳았어요.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은 고대 유명한 용사라고 돼 있거든요. 고대 유명한 용사가 되었을지언정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된 아버지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했던 거예요. 무관심했어요. 이 고대 용사는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알리는데 전 생애를 헌신했을지언정 아버지가 전하는 그래도 아버지가 전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거나 마음에 담아두거나 하지 않고 그건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다 무시했어요. 무시해버리니까 언약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약이 끊겨가지고 전수가 되지 않으면 그 세상은 곧 멸망이에요. 멸망. 그게 심판인 거예요. 반면에 보세요. 반면에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방주를 짓는데 노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계시를 누구한테 전했겠어요? 내 부인한테 전한다고 일이 잘 되겠어요? 아들들 세 아들이 있으니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아들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노아가 전했을 때 노아의 세 아들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아버지가 하시는 그 신앙의 얘기, 아버지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심각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때 세 아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붙어서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노인네 할아버지가 계시를 받았대요. 심판이 올 거래요. 너희들 생애 다 포기하고 생업 다 포기하고 나한테 달려들어서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고. 그러면 요즘에 어떤 세상의 자식들이 아멘하고 그걸 쫓아가면서 했겠냐고요. 할 수 없죠. 그러니 노아가 자식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을 시키고 길렀는지 여러분들 가늠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심각하게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그 언약 전수가 안 돼가지고 심판당하는 세상 속에서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자부들만큼은 그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고 멈추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왕상 12장 보면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있죠. 르호보암 왕. 이제
솔로몬 때 너무 성전과 그 왕궁을 짓느라고 힘드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우리 좀 이제 좀 쉬게 좀 해달라고, 멍에를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누구랑 그걸 상의했어요? 좀 솔로몬과 함께 했던 지혜로운 노인들이 많았잖아요. 신앙의 노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나이만 많은 게 아니고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목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노인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같이 자랐던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욱더 내가 정벌과 채찍으로 너희들 다스리겠다. 이래버리니까 나라가 갈라지는 거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연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륜이라는 게 그냥 나이만 먹는다는 게 아니고 그 연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삶 속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해가지고 그렇게 연륜이,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할 때 그 지혜로운 말들은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젊은 세대에 대해서 좀 그런 지혜로운 노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먹었는데 후손들한테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뭐 세상에는 아니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이럴 수 있어요.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이렇게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돈이 없어도 좀, 돈도 없고 뭐 내줄 거 하나 없더라도 자식들한테, 후손들한테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경험했던 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이 된다면 정말로 그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 말 아시겠죠?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뭐 진짜 뭐 돈 많은 거, 그 돈 많아가지고 돈만 자식들한테 줘보세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그게 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참 어머니가 되고 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부모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마지막으로 사사기 2장 보세요. 사사기 2장은 왜 암흑시대가 됐느냐? 제가 우리 구속사 시리즈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대를 살던 장로들, 노인들이 다 죽자마자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건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부모의 책임도 있겠지만 또 어떤 책임도 있냐면 그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고생하다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보호한 그 은혜를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 콧방귀 끼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애가 타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애가 타게 전하는데 귀 막고 눈 감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잘 먹고 잘 생각을 해야,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그따위 얘기가 뭔 소용이냐고 이러면서 귀 막은 후손들이 바로 그 다른 세대인 거예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어요. 다른 세대 일어나자마자 무슨 짓을 했어요? 바로 그 토착신들 섬기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고.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은 타락한 세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부모 공경이 없는 세대예요. 없는 세대. 사도 바울도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 하나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또 어떻게 한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 뭐냐면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 정말 신앙의
전수를 위해 말씀을 전하고 애타게 부모들이 자식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그거 귀 막고 듣지 않고 내팽개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제 부모가 되신 분들은 내 자식들한테 뭘 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 뭐다? 내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이 그냥 내가 경험해 보니까 말씀이 그냥 성경에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로 새겨져 있는 그것만이 아니더라.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면서 이 말씀 믿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은 정말 살아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긴 생명 주신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 긴 생명을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비결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계명 제5계명을 통해서 부모 공경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그저 낳고 낳아주신 그런 관계로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고 또 믿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귀한 복된 관계가 되어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계명인 것을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말에 정말 신앙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된 자로서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참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건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